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하게 됐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자 많은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예요.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세례와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는 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자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서 바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해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곳에서 있다가 결국엔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그곳을 갔다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옆도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르까지도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아테네, 성경에 우리 에덴이라고 돼 있죠. 아테네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아테네까지 이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데살로니가가 걱정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복음을 잡고 이제 예수를 처음으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내가 거기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설교 3번 딱 하고 왔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망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2차에 같이 다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거든요. 그런데 그 아테네로 도망을 오면서도 그 베레아에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그 사람들과 다 헤어져서 혼자 도망 나왔어요. 혼자 도망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내가 거기를 좀 잘 섬기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곳에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테네에서 그 다음으로 오는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니? 그랬더니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박해를 잘 견디면서 고난을 잘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숨 놓은 거예요. 한숨 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뜨거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쁜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30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좀 이상하네, 그럼 예수님 오시나? 그 다음에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막 틈만 나면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옆집 아줌마도 돌아가셨어요.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건데, 영생에 이르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옆집 아줌마도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자 부활이 있나?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나?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을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란다 라고 이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써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외울 때는 세상아 나 쓸겨? 뭐 이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데살로니가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했었던 예,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5장에 너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마지막 교훈을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재림을 기대하고 아주 이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맺어주는 결론인데 그게 뭐냐? 성도는 이 땅을 사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시 영생에 참여하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을 놓고 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단들이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을 합니다. 몰몬교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구원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 얘기하느냐?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고 집안 다 풍비박산 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과 이 시간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첫째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하는데 설립을 하는데 이제 개척을 하셔서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 이제 그 목사님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현대를 갖다가 뭐라고 이제 이 진단을 하냐면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없고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다시 건강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권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권위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서 그 권위가 잘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군림하는 걸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 그렇죠? 내가 권위를 갖다 세운다는 게 뭐예요? 목에 힘 빡 줘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엎드리는 것. 이걸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권위는 바른 권위는 군림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따르면 사랑과 화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희생으로 세워진 것처럼 사랑과 화목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권위를 세우는 게 뭡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뭡니까? 자녀가 스스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가 언제였냐? 10년 전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권면하면서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쯤 보니까 그때보다 권위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사라집니다.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독버섯처럼 일어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예, 참된 복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갖다가 권위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튜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공부 잘하는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되게 잘하는 데죠. 거기에서 이제 무슨 커뮤니케이션인가를 연구하는 박사과정들이 이제 하는 영상이 이제 이렇게 잠깐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권위는 삼각구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삼각구도. 그래서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세 칸을 딱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막 우리가 뭘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어주느냐? 그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거의 안 믿어주는 게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래요. 우리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그러더니 그 중간 칸은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들이래요. 박사 받은 교수님들 이야기는 좀 신뢰를 한대요. 그럼 꼭지점은 뭐냐? 그랬더니 유튜버래요. 유튜버의 말. 그래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분이 어떤 공부를 했고, 뭐를 했고, 어떻게 연구했고,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요즘은 뭘로 권위가 정해지느냐? 뷰. 이 사람 10만 뷰야. 10만 명이 봐줬으면 인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단들이 제일 잘 뜨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 많이 해줘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 알고리즘 따라오듯이 따라오면 그게 권위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가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성도가 인정하고, 성도가 또 목회자를 인정하고, 아버지가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또 동료가 동료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권위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럼 14절과 15절이 그 결과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딱 14절,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딱 반대말입니다. 그쵸? 딱 반대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라. 권하고, 다시 얘기하라는 거죠. 게으른 자들에게 훈계하면, 듣습니까?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습니까? 참는 거는 병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참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 참으면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니요. 잘못됐으면 반드시 따라가서 갚아주는 게 올바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른 자를 훈계하랍니다. 훈계하면 먹힙니까? 권위가 서야 먹히는 거예요. 권위가 서야 그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랍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이웃들을 붙들어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요즘은 부모도 선생도 목사도 훈계하고 격려하고 지탱하는 것이 참 힘들고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과 권위가 모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권위는 억압이나 굴림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것이 불가하니 우리 주변은 더 이상 사랑의 훈계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격려도 사라졌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지지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참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첫 번째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그 권위를 나를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붙들어줄 때 거기에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로 가능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또 삶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아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으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쁘세요 요새? 갑자기 안 기뻐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고통스러울 때, 행복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어려우면 기도하십니까? 기쁠 때도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행복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보다는 어려울 때는 염려하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즐기고, 고통스러울 때는 숨어 있고, 행복할 때는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죽게 아뢰입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요청하는 걸 기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앞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한다고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면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었던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사할 때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었던 그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놓쳐버리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성숙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괴로울 때도 기쁨을 추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저 어려우면 염려하고 기쁘면 즐기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우면 숨어들고 행복하면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기쁨거리가 없어, 감사거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순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좋은 차를 샀어요. 얼마나 오래 행복해질까요? 그것 때문에 열받습니다. 누가 긁고 가거든요, 반드시. 그죠? 누가 반드시 긁고 갑니다. 차를 열심히 닦는 그 순간에 긁고 갑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오래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순간 사라집니다. 휘발성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세상의 행복은 술 취함으로 얻는 기쁨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은 은은한 차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밤새 마시면 마실 때 최고의 쾌락인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토해야 되죠. 머리 아파야 되죠. 결근해야 되죠. 냄새 나죠. 욕 먹어야 되죠. 하지만 은은한 차는 아무런 행복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차분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듯 변함이 없는 듯하지만 온몸을 성령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감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참으로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마지막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지껏 들으면서 말씀을 하는데 우목사가 뻥치는 것 같아. 기뻐야 기뻐하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느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는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고 끝내겠습니다. 24절의 앞부분을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좀 크게 후창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